오늘도 특별히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리버스 거듭난 시리즈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죄로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시란 말을 듣게 되면 곧바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신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정결해진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순결하여져서 내면이 그리스도의 거듭난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 찬만이 바로 거듭난 자라고 불리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자,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 네,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을 통해 거듭남에 있어서 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먼저 오늘 본문인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붉은색으로 표현된 새 영을 주며에서 이 새 영은 성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새 영은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돌 같은 마음과 반대되는,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과 같은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에 성취될 미래적 이야기를 에스겔 선지자는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체 구약 선지자인 에스겔은 미래에 이뤄질 언약을 누구에게, 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에스겔서가 쓰여진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2차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던 당시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다가 바로 그곳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범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굳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 문제 해결을 원해요. 그런데 그 회복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한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혹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이름의 의미에 걸맞게 에스겔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그 권능으로 죄된 당신의 백성을 정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죄로 죽을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쓰러지고 마는 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강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오늘 보면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지금 이 구절을 현대적인 말로 풀어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된 마음을 없애주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마음을 너에게 줄 거야.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앞부분의 한 마음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녹색으로 표현된 뒷부분의 새 영은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하고 순결한 심령입니다. 자, 결국 한 마음과 새 영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의 우상 숭배와 죄로 얼룩진 죄된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내 육신의 소욕, 내 감정의 소욕에 따르는 그러한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마음이 바로 한 마음이자 새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무언가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인해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새로운 마음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택하신 거룩한 당신의 백성인데 대체 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듭남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요, 기억하고 있어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름을 말미암아 순수한 여호와 중심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똑같은 행동들을 답습하고 있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그대로 본받아서 답습하는 악한 행동, 안타까운 행동을 그들은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특별하게 선택돼서 구별된 선민이 된 거 맞아.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 될 수가 없어. 제발 선민이라 부름받은 너희의 행실을 지켜봐야 돼. 삶을 좀 들여다봐야 돼. 우상 숭배에 젖어 있어서 가증한 것들로 가득한 너희 모습을 좀 똑바로 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내다버린 사람처럼 돌 같은 굳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고 인정해야 돼.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새롭게 성령으로 걷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삶의 모습이 변화돼야 돼.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아주 강력하고도 간절하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지금 방금 봤던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분의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성도로서 교회에 나오고 있다라는 말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신실한 주의 나라 백성 일꾼으로서 온전히 그 삶을 증거하고 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올바르게 온전하게 건설되어지고 있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미
어떤 외적인 신앙 고백이 거듭남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가시적으로 교회에 등록했다라는 것이 거듭남의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게 부딪히더라도 알도록 힘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어떻게든 투영해보고 나에게 적용해서 나로 하여금 거듭남에 합당한 삶의 증거를 보이도록 결단하고 노력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내 것으로 내 삶으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 이 정도면 됐어, 내 만족이 내 삶이 되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신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정결해지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그러한 변화가 없다, 나에게는 과거의 내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지금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는 나는 이전에 1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거듭난 자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른 신앙을 하고 있고 그 거듭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저따 고백하실까요? 깨닫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깨닫게 하신 이가 성령님인 줄 알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새롭게 거듭남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기준이 바뀌어야 되고 삶의 동기가 바뀔 수가 있어야 돼요. 진실로 새 사람을 입은 자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거듭난 자의 숙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난 자의 숙제는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증거 삼는 것이 거듭난 자의 숙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거, 잃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숙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성령을 통한 거듭남이란 인간이 이것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잃었던 영적 생명을 다시 찾는 초자연적인 변화이자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난 자에게는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회개와 바른 신에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 사탄은 깨달음 뒤에 우리의 거부감을 도드라지게 하고 무력감을 맛보게 하며 외면하거나 자기 만족에 휩싸였거나 포기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사 이끄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신 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끌어 주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합당하게 맞춰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친히 명령하시고 당신께서 친히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진실로 거듭난 자체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책임이 뒤따른다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칭의와 성화가 별개의 일이 아닌 것처럼 구원받은 자는 거듭남을 통해 새 마음이 되어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고 온전히 따른 자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멸망의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에 대해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그 거듭남이 주시는 소망이야말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는 선민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순수한 여호와 중심 신앙을 되찾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놀랍게도 오늘 보면 몇 장이죠? 11장이에요. 본서 36장에서도 거듭 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11장에서 했던 예언과 선포가 36장에서도 동일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같아요. 말씀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은 11장 때와 36장 때가 확연하게 달라져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1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입니다.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36장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다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 전이나 멸망당한 다음이나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한결같다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망하기 전이나 망한 후나 지금 동일해요. 선민의 정체성입니다. 순수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의 회복, 이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동일하다고요? 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정체성, 신앙의 회복, 그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에스겔 선지자는 26살 때, 25살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이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30살 때부터 7년간은 남유다 멸망전의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37살 이후에 15년간은 남유다 멸망 이후에 예언을 선포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1장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 멸망 전 바로 7년 사이에 전한 메시지이고, 이 36장은 남유다 멸망 다음에 선포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멸망을, 징계를 면하게 하는 방법도, 그리고 멸망당한 다음에 내가 지금 징계를 받은 것 같이 어려워져 있는 그 상황 다음에 회복할 방법도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선민답게, 구별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유일하다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특별하게 거듭남이라는 것이 필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미 믿어서 거듭난 것 같고 도덕적으로 지금 크게 흠이 없습니다. 어떠한 범죄 이력도 없이 잘 살고 있을 정도로 큰 점이란 것이 없어요. 말씀 잘 모르는데도 그냥 일부 알고 있는 말씀만 가지고 나는 지금 풍성하게 이미 잘 살고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 그만큼만 알고 있어도 잘 몰라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죄 안 짓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착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기 위해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거듭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힘쓰라는 그 말씀 따라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듭남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거듭남과 넓은 의미의 거듭남이 있다는 것이죠. 좁은 의미의 거듭남은 말 그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넓은 의미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 무엇을 받아들인다고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일부 말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나의 행동으로 증명해 보임으로 말미암아 옛 생활을 떠나 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거듭남에는 이렇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생활을 하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바로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내 마음이 공고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습니까? 점점 교회와 말씀에 내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는 마음이 메말라져 있어서 그것이 뭔가 무의미한 것 같고 차라리 다른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찾아 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지십니까? 자꾸 거듭나기 전에 의기소침한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 내가 외면하고 싶은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세상 속에 있는 사람과 무슨 차이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 난 매번 똑같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저따 고백하실게요. 절망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먼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멸망당한 상태입니까? 아직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 멸망당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라도 괜찮으니 하나님만을 향하는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힘쓰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에스겔 선지자의 권면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조금만 죄를 지어도 인정하고 애통해야 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도록 회개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인정하기 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게 하고 나의 억울함과 나의 의를 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것만 빼면 됩니다. 성령님은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죽은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근본적이고도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남이란 것을 이야기할 때 결코 성령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거듭남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며 결정지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를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바랄권 얻기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진 우리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무엇 하나 시도할 힘조차 없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능력으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그 뜻하심을 따라 회개함을 통해
그리고 결단함을 통해 더더욱 깨끗하고 온전으로 나아가시는, 더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깊이 있는 신앙으로 거듭난 자의 삶의 증거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